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정확히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라고 말은 안 하지만 주님께 왔으니까요. 원하시면, 당신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물었던 나병 환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게 되죠. 40절,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다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아가서 사회적인 고립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또 그가 단절된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사회적인 거부와 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에 끔찍한 질병으로 알려졌어요.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나병은 당시에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일컫는 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이 큰 범주의 나병에 속한 나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병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들, 굉장히 그 고치기 어려운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전염성이 있거나 보기 흉한 것, 어떤 치명적인 형태들을 갖는 것들 다양했어요. 어떤 것들은 버짐처럼 독성이 없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나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피부가 썩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죠. 이것이 환자 개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사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짐작만 할 뿐이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어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졌대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나병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병에 내가 걸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격리된 따로 자기들만의 촌락을 구성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피해서 돌아가도록 했다 그래요. 만약 나병 환자가 이러한 정결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경우에 그는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대담한 행동이에요. 그만큼 자신에게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것이죠. 환자 개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질병 자체로부터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어마어마했겠지만 그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이 그를 또한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 어디 한 군데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신경 쓰이시죠? 조금만 찢어지고 요즘 건조해서 이렇게 피부가 좀 갈라지고 찢어져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픈 부위가 계속 거슬리고, 그리고 이게 조금만 오래 가도 이 아픈 것들이, 몸에 아픈 것들이, 질병이 조금만 오래 가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심지어 이 아프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아, 맨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 소리를 하는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질병들은 괜히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지는 것이 있어요. 발의 무좀이 조금만 커져도 한여름에 슬리퍼 신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이 걸린 이 나병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어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 또한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영적인 질병으로 인식됐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의 기준에 적용을 받았던 질병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그가 부정하다, 단절된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야 했어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먼저 지역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난 후에 다음번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 자기에게 그 요구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로써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확실한 인정을 공적으로 받아야 했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립과 종교적으로 단절된 그의 어떤 영적인 단절된 그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4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공식적으로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를 지금 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냥 단지 개인의 고통을 회복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사회성이 회복되고 그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여 고립된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공동체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주님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율법에 의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종교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영적인 단절에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지금 치유함을 볼 수 있죠. 왕 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왜 오셨죠? 우리 개인의 고통,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진정 원하시는 인간적인 삶으로의 회복,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와 같은 실제적인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의 고통,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 죄로 인해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삶을 인간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인간 역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죄는
나병처럼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손길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질병에서 깨끗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개인의 고통, 우리 마음과 삶의 문제들,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회복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를 개인의 고통에서 사회적인 고립에서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단절에서 그를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럼 우리의 개인의 고통과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함의 그 치유의 능력, 치유의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헬라어 사본에 따르면 이 단어가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대요. 이 분노는 뭐냐면 이 환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의 세력에 인간들이 얽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분노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이 단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해시키는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억압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누구죠?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가까이 하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고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회적으로 접촉하신 거예요. 정결에 관한 율법을 실제로 범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도 주님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부정함의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려움 없이, 그런 것에 두려움 없이 주님이 지금 손을 대셨어요. 병자의 손을 잡는 것은 때로 꺼림직한 일일 수 있어요. 전염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정결법에 따르면 병든 자는 부정했고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를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또 인간의 부정함은 주님의 정결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셨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함을 이기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치유의 원인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이와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신방 전사님이 어떤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분이 기도하러 이제 가셨어요. 기도원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유독 그 사람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쾌쾌하고 기분 나쁜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으로, 인간의 자궁 안으로 오시는 것은 어땠을까? 죄로 가득한 인간 안에,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오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죄로 가득한 죄의 썩은 냄새, 그 지독한 냄새,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지독한 죄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인간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콱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깊이. 그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 냄새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인간의 그 세상 속의 죄의 썩은 냄새 가운데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인간의 몸속으로, 자궁 안으로, 너희 인간 세상 안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갔다 하는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모른다 하면서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게 되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내가 근사한 줄 알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대시기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부정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알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더 크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아내가 사루조리원에 지금 있는데, 아이가 아내와 이제 저희 큰애가 아내와 이제 매일 통화를 하면서 다른 말보다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해요. 어떤 때는 이제 통화를 하면,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다른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보다가 그냥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말을 아이를 보면 참 많이 하죠. 정말 애틋한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뒤면 만날 텐데 그 마음은 꼭 한 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1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고백한단 말이죠. 아이가 그동안 이렇게 엄마와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욱 빈자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6살 아이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이 참 이해가 되죠. 어제는 자기 전에 또 엄마랑 통화하다가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주 전만 해도 아이는 말을 안 들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꾸중 듣고, 또 엄마는 왜 화내냐고 또 아이는 물어보고, 그렇게 엄마는 아이한테 너는 왜 요즘 내 말을 안 듣냐고 또 그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막 투닥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면서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 그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의 자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경험하고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가족,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족을 주셨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고통과 고립과 단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로 오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은 당시엔 최고의 질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깨끗게 하시는 일, 그 일의 완성,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우리도 오늘 주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고통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누구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그러나 용기를 내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지나는 삶의 순간들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